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오늘부터의 이 한 주간을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일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책을 봤어요. 정말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복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 중에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일주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주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순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수도였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촌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 제일 먼 곳에 있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조롱당했던 바로 그 땅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도 대부분 거기 출신이었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인기가 있었고 어느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저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신선했으며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점점 퍼져서 이제 3년쯤 되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문 앞에 사람들이 쫙 도열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글쎄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축구하러 이제 월드컵 예선전 티를 우리나라에 왔더니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와 몰려가지고 막 팬들이 환호하고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앞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그랬던 장면이 있었어요. 마치 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는 마치 이렇게 부채같이 가지니까 이파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흔들면 제법 멋있어요. 그거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시여 구원자시여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그 앞에 쫙 레드 카펫이 깔려져야 되는데 레드 카펫은 없으니까 겉옷을 펴서,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죠. 겉옷으로 쫙 앞에 펼쳐놨어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자요. 호산나가 그런 뜻이거든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요?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요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가장 탄탄한 나라로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독립하게 만들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위대한 정치 지도자 다윗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이분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쫙 환호를 듣고 입성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 청결 사건. 이걸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 청소 열심히 하셨나? 청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 난동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난동을 거기서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뭐 하는 짓인가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다윗의 아들이 아니네, 신앙도 없네, 여기가 감히 성전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주 실망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야, 저 사람이 지금 왜 이걸 뒤집어 엎지?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이게 상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편인가 싶었던데 아니에요. 저 가만히 놔뒀다간 큰일 날 사람이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겠네. 이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메시아가 아니네. 점점 그 소문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래요, 잘못된 사람이래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일주일도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인기와 여론에 주목을 받는 것, 이게 한낱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신기루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할 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게 모르고 소리 질렀던 그들의 모습, 그 무지한 백성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그 전에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의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는 십자가를 질 테인데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사형 틀이거든요. 여기서 나올 대목이 아니에요. 지금 다 왕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십자가, 너희의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암시를 하는 거야. 아마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눈치 빠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은 말했던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도 내 곁에 있으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대목이 나와. 하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짊어지고 싶어도 십자가가 어디 있어? 내가 짊어져 있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비로소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부인. 첫째는요, 여러분의 모든 배경, 의지할 그 어떤 것, 소위 말해서 여러분 백이라고 생각한 것,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다 그것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집안이 좋으십니까? 내 부모가 누군데,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얼만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뭔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그날 밤에 취하시면 남는 게 없어요. 그 하룻밤만 같지도 않은 그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능력, 그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나 똑똑해, 나 많이 배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능력이 있다면 죄 지을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죄 지을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함을 부인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욕심,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부인해야 돼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거짓된 자아와 참된 자아가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따르는 길이다. 그 거짓된 자아는 바로 교만과 욕심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거, 그것이 나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 거짓된 자아를 붙잡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참된 자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요것도 있어야 되고요, 요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요. 세트로 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자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주님,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모든 배경,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거, 지식, 능력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교만과 욕심,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내 앞에 희미해졌던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구나,
나의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부정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너가 부모 마음 아냐? 아이를 낳아봐야 알지. 그렇죠? 아이를 낳아봐야 네가 부모 마음 알지. 이런 말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한다고 싫어한다고 가사에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뭐 이렇게 옛날 노래긴 한데, 아이는 엄마 왜 짜장면 안 먹어요? 엄마는 짜장면 안 먹어. 엄마 짜장면 싫어하는구나. 자기가 부모가 되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식 짜장면 먹이는데, 엄마는 왜 짜장면 안 먹어요? 너 더 먹어.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좋아하지만 그 마음은요, 부모가 되어 보아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부정해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배낭 하나 메고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주님이 멈춰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의 십자가는 어디 있니? 등 뒤에 있는 거 십자가가 아니라 배낭 아니야? 배낭? 놀러 왔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 술, 담배 끊어야지. 물론 술, 담배 끊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의 단계고, 뭐 성경을 10분 읽었던 분이 30분 읽고 기도를 30분 했던 분이 1시간 하고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거는 나에 대한 경건의 훈련이죠. 정말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삶의 몫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든 역경이든 어려움이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인생의 고난입니다. 저마다의 고난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몸이 아프고,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누구는 마음이 힘든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감당해야 되는 자기의 고난이 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물론 그 자체가 지금 축복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한평생 살았잖아요. 저도 한평생 대한민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기르면서 사는데 한륜이 뭐니 하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특별하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30년 전에도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때문에 힘들었어요. 대학 가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 자식들은 안 그러겠지. 웬걸요? 우리 자식들도 똑같아요.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30년 지나면 괜찮을까? 글쎄요, 별로 안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한 아이가 한 4살, 5살만 되면 내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막 돼. 영어 유치원 보내야지, 영어 유치원 보내야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나? 알아봤더니 웬걸 너무너무 비싼 거.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보내야 도대체.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괜히 미안해. 능력 없는 부모 만나서 얘는 영어 유치원도 못 가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그 아이들은, 부모도 스트레스 받지만 아이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서 되지도 않는 공부 또 하고 시험 보고 성적 때문에 울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갖다 칩시다. 남자들은 20살 되면 또 군대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군대를 또 가야 되네.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능력으로 집을 산다? 서울 수도권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었다는 뉴스 들으셨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샀대요.
어유 부자네요. 부자긴요. 90%는 은행 거예요. 대출로 샀어요. 내 돈 없어요. 그거 갚는 거예요, 한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어렵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이. 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 외국인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또 참을 수 있어요. 각자 저마다의 아픔들이 있어요. 각자 저마다의 아픔. 누군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자기 소개를 할 때 제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 강남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와, 강남에서 살았어요? 예.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왜 강남에 살았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맡겨졌어요. 친척 집에. 여기 강남인지 강북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 외숙모가 강남 대치동에 살아가지고 저도 대치동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모교회가 대치동 교회예요. 그 앞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학교는 거기서 다녔지만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살았어요. 고등학교 어느 날 비가 막 갑자기 오잖아요. 아침에 비 오면 우산을 가져갈 텐데 갑자기 비가 오면 뭐 우산이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가면 뭐 앞에 그냥 장사진에 엄마 차, 아빠 차 뭐 오고 막 거기가 뭐 주차장 그냥 꽉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우산 들고 우리 아들 하면서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올 부모님이 없어요. 차도 없을 뿐더러 오실 부모님이 없어요. 쭈삐쭈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친구가 우산을 갖고 있는 친구가 야 같이 가자. 아 괜찮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됐어 괜찮아. 뛰어가면 돼. 막 뛰어가요. 한참 뛰다 걷다 그러면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냥 막 쫄딱 비를 맞고 집에 들어가서 막 닦으면 수건으로 닦다 보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까? 나는 지금 여기서 왜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앞에서 뭐 차 타고 갔던 내 친구들의 모습이 막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되게 서러웠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야, 그 시간이 정말 고마운 시간이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때문에 나는 훨씬 철들 수 있었고, 그 시간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사람 의지할 수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렸어요. 내 신앙이 그때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연단시키셨구나, 그래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구나. 이야,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거기 있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하기도 유치할 정도로 별거 아니에요. 뭐 비좀 맞았다고. 근데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그 순간 너무나도 큰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김연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갑자기 뽕짝이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아모르 파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니체 철학의 근간이고, 라틴어 아모르 파티, 아모르는 사랑이란 뜻이고요, 파티는 내 운명이란 뜻이에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고아로 태어나고 전쟁통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운명, 너의 앞에 있는 너의 삶,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인내해라. 참아내라. 견뎌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럼 각자가 처해진 삶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고통은 다 달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때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베드로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요한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울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가 한 5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거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목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실 물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짊어져야 하는 이 십자가, 이거 별거 아닙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